오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6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가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죽고 8일 만에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서 함께하는 상황을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지금 이렇게 사실적인 현장이 나타난 거죠. 그 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 닫고 이렇게 집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믿음 없는 거.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안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아진다면 그가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부르다 할 때 우리 보고 그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파라칼레오 그러는데 곁에 부르다, 함께 이렇게 파라 그러면 이 함께 이런 얘기죠. 칼레오 그러면 이 부르다라는 얘기인데 왜 불렀겠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른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에 사는 우리가.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살 것 같으면 왜 불러요? 그냥 이 세상에 살게끔 놔두죠. 근데 여기서 너희는 살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창세전에부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영화로운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 어떻게 부르겠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가지고 그 모습을 다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하나 도마 보고 다른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니까는
도마는 자기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그 손을 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할 정도로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 예수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영생을 주려고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영생이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실은 뭐 처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나중이라도 할 수 없어요. 영원한 것.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말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다가 십자가라고 하는 언약의 기둥을 꽂아놓고 거기에 본인이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그거를 지금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걸 지금도 자꾸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현실로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으로 그 진실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그 영원한 생명을 사실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임마누엘의 현실적인 삶으로 한번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 말씀이 그에게 그냥 성취될 수밖에 없고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릴 정말 그 구원의 역사, 그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그 일은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언제 이렇게 하셨느냐? 창세전부터 하셨다 그래요. 창세전에 벌써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뚝딱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라고 함을 이루려 하심이네. 엄청난 말씀이죠. 아니, 인간 역사 통틀어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창세부터 벌써 감추인 것을 드러내라.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서 나타나게 해서 또 그 언약대로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 줘서 그 부활의 영으로 임마누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에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로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극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대요. 만세 전부터. 아니, 여러분들이 누구랑 약속을 하면서 이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있는 속에서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위로도 받고 그러죠. 잘 안 되지만 인간들의 약속은. 근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있던 그 약속을 나를 통해서 계시하고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한 나를 아뢰도 삼아서 이 역사 속에 보냈다. 그야말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은 뭘로 표시할 수 없을 만큼 감동과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사람들은 오늘날 이거 하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점점점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으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고 종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뭐예요? 나 육신적 세상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틀린 다른 하나님. 그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 자의적인 그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인위적으로 막 또 율법도 만들고 섬김을 하고 또 세상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면서 틀린 그리스도 아닌 진리, 그리스도 아닌 생명, 그리스도 없는 복음을 듣다 보니까는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미혹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은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 나타낸다는 게 뭐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 이거 하나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 현장에서, 세상의 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창세기 3장 불지신자 상태의 그 공식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불신자 상태의 공식, 인생의 공식. 하루가 몇 시간이죠? 물어보면 좀 이상한가? 24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사륙에 24. 사륙에 24시간.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 번째, 우상으로 살아가요. 자의적인 우상. 두 번째, 인위적인 율법 섬김으로 살아가요. 또 세 번째, 세상적 종교 행위 하면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나 우상, 나 명예, 내 영역 확장하기, 내 소유 넓히기, 내 이름 더 멀리 퍼지기 등등 세상적 육신적 아래 것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결국은 미신이라고 하는 샤머니즘적인 귀신 문화, 타락 문화에 인간들은 더 완악하고 저기에 중독돼가지고 세뇌당해가지고, 그리고 막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메커니즘에 막 군중 심리를 일으켜서 막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의인은 언난이 하나도 없다. 모두 죄 아래에 있다 그러고 사람은 모두 다 거짓되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처럼. 참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6가지가 이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영적 문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예? 영적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예? 창세기 3장에 뭐예요? 하나님을 죄와 사망과 사단에 잡혀가지고 그 3가지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못 들어요. 예? 영적 문제라는 게. 그 영적 문제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 문제가 오는 거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그러다가 살다 보면 결국은 뭐가 와요?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원인 모를 불치병이 찾아오고 거기에 시달리고 거기에 눌려서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환경에 문제가 와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결국은요, 인간들이 이렇게 이런 데 시달리고 이렇게 살면서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에 오면은 내세 문제, 진짜 다들 뭐 천국 간다, 하늘나라 간다, 극락 간다, 뭐 어디 간다, 다 거짓부ring이야. 못 간다니까. 아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아들 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뭘 죽어가지고 그런 거짓말들이 어디 있어.
예. 다 그냥 자아도취적인 망상장애라 그래.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증에 걸린 거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편집광이라 그러지. 그럼 파라노이아 이러는데, 그거는 강박증에서 오는 어떤 집착증이라 그럴 수가 있지. 자기중심적인 판단 해석, 자기중심적인 고집에서 나오는 증상적인 그런 현상이죠. 거기는요, 이게 굉장히 충동적이고 욕망적이고 갈망적이면서도 탐심과 탐욕이 딱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요, 종교를 한번 이렇게 봐봐요.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너무 그렇게 욕심과 탐심들이 많아가지고 챙기고 그냥 바베트처럼 건물만 들이찍고 아니 더 큰 건물 짓면은 더 큰 하나님이 오시나? 아니 그 큰 건물을 그냥 그렇게 지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 풍성하게 막 쏟아져? 인간들의 발상이 참 하여튼 더구나 갈수록 그 질투심과 중상모욕하는 것은 종교인이나 불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헬라어로는 그게 이제 이 파라노이어가 헬라어로 파라노스 이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파라칼레오, 옆에, 옆에 두다, 옆에 뒤에서 부르다 이랬는데 옆에. 그런데 노우스 그러면 그 파라가 옆에인데 이게는 이제 반대측으로 되는 거야. 노우스. 다시 말하면 이 정신이나 마음이 벗어난 상태에서의 그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결함이 생긴 거야. 그걸 편집증이라고도 하는 거야. 왜?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염려스럽고 두렵고 무서움. 그게 창세기 3장 선악과를 입에 물고 그 무화가 띠를 두르고 있는 불신자 상태예요. 결국은 내세 문제. 응? 그러니까 봐요. 그게 이제 지나쳐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죽이냐? 이거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을 왜 죽여야 돼? 왜 인간들의 지식체계와 철학체계, 거기다가 사상을 집어넣고 어떤 이념을 집어넣고 그렇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살인, 숙청,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 다시 말하자면 세상, 사단이 있다. 정말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 선포하고 전파하면은 그거를 비판하고 그거를 모함하고 중상모욕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글을 가지고 오늘날도 역사 속에 보면은 그 방해와 음모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들 후손까지도 안 좋아요. 후손 문제까지도. 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라 그랬잖아요. 네.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네. 그거 봐요. 요거 4개, 이거 6개. 4 곱하기 6, 4, 6에 24. 24시간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24시간. 예. 그리스도 이름으로 4, 6에 24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 행복하시고 편안하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3장 죄와 사망과 사단에서 나왔잖아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반드시 24에 걸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에? 오늘 아주 쉽게 정리해 주네 내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이게 24에 여기 안 걸린 사람 있었어? 다 걸려 있었잖아. 예. 근데 우리는 24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유화가 회방된 자야. 그럼 우리는 뭐요? 우리는 24시간이고 뭐요? 25시인가? 예?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 우리는. 예? 우리는 24시에 안 속해 이제. 예.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거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있어졌다가 없어졌다가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 있고 또 내일은 뭐 또 뭐 구원 안 받,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시험 들었다 그러나? 그건 자기가 기분이 나빴다 좋았다는 거야. 아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오면 들락날락 하는 영이 아니라니까.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여기다가 보냈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마음대로 지웠다 이렇게 바꿨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운명적인 불신자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일이고 탐심, 에피드미아, 정말 육신적, 세상적, 자기중심적인, 자기만족적인, 자기애적인 삶만 살아가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인본주의적 복합 동기에 확 이렇게 잡혀가지고 진정한 행복한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오늘 하루도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다 생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뭐 잠잘 때 생각 안 하는 거 같죠? 잠잘 때도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생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잠잘 때는 그리스도하고 푹 자세요. 에? 잠잘 때 그리스도 안 하고 자봐. 낮에 그냥 일했던 온 안 좋은 것들 그래서 꿈에 자다가 막 벌떡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가해에 눌리는 사람도 있고 막 저도 경험하지만은 이상하면은 그 즉시 예수는 나는 내 인생 마귀는 사단아 오늘도 범사에 아멘. 아니 자다가 꿈에 한번 해봐봐. 한번 해보라니까. 본인들이 한번 체험을 한번 해봐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획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냥 창세기 3장으로 못 살아가니까 24시간 이거 가지고 안 돼. 너네는 24시간 가지고는 너네는 못 살아가. 그 24에서 너희는 해방돼야 된다. 자유해야 된다. 그 24에서 너희들은 승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24에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24에서 해방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것 24시만 의지하고 세상적 육신적인 것에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차압되고 몰수당해가지고 그것만 몰입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악인이에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아들 된 자로서 내가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자구나. 정말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길 수밖에 없는 자로 산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을 이기는 자 그리스도 하나만 딱 가지면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해칠 수 없다. 노아 때 그냥 하늘과 땅이 그냥 청수가 떨어지고 홍수가 떨어져도 그리스도 언약 가진 노아는 당당하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애굽이라는 이집트 강대국이 아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홍해에서 반드시 건져낸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요단강이 가로막고 여리고가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면서 반드시 정복하게 하신다. 그리스도 이름 가진 그 아들에게는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핍박과 폭력과 오만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 제자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부터 그 언약대로 이 역사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기는 자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그 전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를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랬어요. 죽음을 가진 게 뭐였어요? 죽음. 그게 뭐예요? 죄삭선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 사망이, 이 사망은 뭐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율법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죄, 사망, 이 율법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 완전히 없애주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마귀는 자꾸 송사를 하고 고소를 해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줬느냐? 심판권을 아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가진 자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심판은. 근데 마귀는 세상에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지금. 고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로마서 12, 13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숨겨놓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체. 이 육신을 가지고 불의의 병기. 불의가 뭐예요? 사단의 도구 되지 마라. 마구의 도기가 되지 마라. 세상적 육신적으로 써먹지 말고 의의 병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일에 너희가 그 지체가 되어라 이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의 병기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증거 있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병기라는 게 뭐예요? 병기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 뭐와 싸워야 돼? 세상신, 우상과 율법과 종교와 미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디 보여요? 안 보이잖아, 뿔 달리고. 그런 것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딱 아주 광명의 천사처럼 하고는 마귀 짓을 하고 사단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들은 이기는 자, 니카오 그래요. 니카오, 이기는 자. 헬라 말로 니카오 그러는데 승리한다.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자면은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욥기 20장 5절에 보면은 악인의 이기는 것은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불의한 자들 세상에서 아주 이 악인들이 뭐 자기네가 좀 가지고 명예, 권력, 돈 가지고 뭐 자랑 가지고 그거 잠시라는 거야. 순간이잖아. 요즘 세상 현장 보면 뭘로 갔어요? 봐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럼 영적인 눈이 뜬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 정말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참 사람이 아니야. 거짓된 사람들이지. 악한 자들이지. 악한 자들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즐거움이 오래 갈 줄 알았지. 잠깐이라 그러잖아. 성경이 그러잖아요. 잠시야 그냥.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인 권한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어떤 권한을 줬어요?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우상과 율법과 종교와 그 미신, 세상적인 그 거짓의 그 철학적인 것들, 그것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에 사슬이 돼서 오늘날 세상 것에 세상 부귀영화를 잠깐 맛보려 하다가 완전 패가망신. 그 자식 좀 호강시켜 가서 자식을 가지고 좀 자랑하려고 하다가 완전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완전 다 망하는 거야. 아주 그냥 얼마나, 아니 그 후대까지 이 24시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24에 사는 사람들은 24에 갇히고 24에 눌리고 24에 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24에서 자유하고 해방되고 승리하는 자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한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어.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대. 아니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아들이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해. 다 끝나버렸어. 예. 사망에서 생명. 그러니까 판결 중이 아니야. 어? 우리가 지금 재판 중이 아니라 이거야. 지금 여기 뭐 재판장이 있고 여기 뭐 변호사가 있고 여기 뭐 검사가 있고 그러니까 막 지금 재판 붙는 게 아니야. 우리는 벌써 다 끝나버렸어. 그리스도 가져가지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 옮겨. 판결 끝. 완전한 승리. 너는 하나님의 애들. 성령으로 도장 팍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아들 그래. 헬라어 말로는 크리노 그러고 히브리 말로는 샤바트 그러는데 심판, 판단, 분리하다. 결정해버렸다. 이미 끝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진 자야 돼.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내가 창세전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난 자구나. 이거 아는 자. 영접하는 자. 람바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엑수시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이 아들은 뭘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그리스도가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리스도는 얘기하면서 오늘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인 걸 지금 몰라. 말로만 해. 내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임마리아라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단자로서 내가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비실비실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여기 선교사님은요 세상 눈치를 아예 안 봐. 사람 눈치도 안 봐. 좀 보려고 해도 안 돼. 타협이 안 돼. 타협이. 비굴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고 담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른 말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겁내고 세상에 중력 들고 세상을 무서워 생각하면 그 세상에 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기 위하여 이 역사 속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 언약 다 가지고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증인이 되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가 이기는 자예요. 네가 사는 지역과 네 민족과 세계까지도 너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다 주는 거지, 다 주는 거야. 에? 뭘 줘요? 모든 만물 다 주는 거예요. 다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니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곧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나타남이잖아요. 내 삶에 뭐가 있어요? 아니 생각하고 내 이성과 이 지성과 이 감정 이 모든 것들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까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7절입니다.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났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그 21절에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이거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 우리 이 행함에 대한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뭐로 만들었어요? 나를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그리스도다. 그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영혼. 요즘 보면 영혼이 없는 사람들 많잖아.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공무원이 되면 영혼이 없다고?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뭐 난 그런 또 단어는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 왜?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하고. 왜? 그게 뭐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뭐 그러게 하죠. 그러니까 참 요즘 돌아가는 세대 보면은 누굴 믿겠어요? 그냥 자기 사리 사욕에 의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허탄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역사 속에 보여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보여주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어 놓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은 자들에게 똑같이 동일한 그 생명을 줘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도장을 탁 찍어가지고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있다. 이제는 생명 가진 자로 네가 임마리는 삶을 24시에 잡혀서 갇혀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들에게 주신 너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제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의가 됐어. 자다크, 톱, 언약 속에서.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런 사람을 보고 알레테스라 그래. 알레테스. 알레테이야. 진리 그러잖아요. 진실한 사람이야. 진짜 사람이야. 아주 진실한 사람이고 참된 사람이야. 변치 않고 충실한 사람인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는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골로새서 3장 2절 3절 말씀처럼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처럼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이 직분을 가진 자로서,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왔구나. 그럼 그리스도의 대사가 뭐예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온 자 아니에요. 모든 영권을 그에게 주고 권세를 그에게 주고 그에게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 속에 나타나는 사람이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오늘 이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세상 현장에 24시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임만하신 축복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와 그 능력과 그리스도의 대사된 신분과 그 권세와 능력을 이 역사 속에 나타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들은 세계 모두 흩어져 있는 제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고 축복의 증거로 나타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